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9절부터 30절 31절까지 29절 난회주에 나와 있는 성경 있나요? 갖고 있나요? 29절 30절 3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장론을 하며 물러가 있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예. 제가 지난주에 동탄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영수 형제님이 순천향병원에서 45일 동안 입원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명이 담낭,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쓸개죠. 쓸개에서 즙을 만들면 간에서 즙을 만들면 쓸개로 저장하고 관을 타고 위장으로 가서 소화를 촉진시키는 돕는 역할을 하는데 그 관에 종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 황달, 그렇죠? 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황달이 있고 그래서 종양 그쪽에 생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간까지 전이된 그런 상태라고 그럽니다. 근데 별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동안 45일 동안 계속해서 황달기, 그러니까 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는 일 때문에 계속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지난 금요일날 퇴원했는데 그 부분은 좀 간 수치가 많이 내려와서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관을 이제 외부로 뽑아내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았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온열 때문에 열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또 그것 다스리고 또 항암 치료할 시간이 되면 또 온열이 와서 또 어렵고 그래서 계속 어렵다가 그래서 그쪽에 순천향병원에 있는 것보다는 더 큰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 해서 퇴원을 했고 30일 날 현대 아산병원에 이번 날짜로 예약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꽤 초췌하고 그렇죠. 근데 성격이 대단히 낙천적인 사람이지 않나요? 내가 이야기는 자기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료 받지 않아도 5년은 견딜 거라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그게 간단치 않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그래도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보니까 그리고 45일 만에 나와서 이제 처음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교제하는데 자매님도 그렇고 형제님도 그동안 자기가 그런 나쁜 종양이 그러니까 암 투병 생활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정죄를 심하게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병원에 있을 때 여러 형제님들이 방문해서 주로 하는 말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대요. 그 말을 들을 때 욥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인데 자기는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왜 자기하고 견주어서 이야기하는가? 이게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죠? 욥은 그 당대 누가 봐도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영수 형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남의 이야기 같다 그래서 계속 눌림을 가졌는데, 뭐 제가 그런 쪽 때문에 그런 것이 본인의 마음가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건 아닌데,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닌데, 그럼 뭐 제가 처음 방문하면 저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그동안 마음가운데 눌렸던 문제가 해방됐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죄하기가 쉬워요. 저 형제는 뭔가 잘못해서 암이 걸렸겠지.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적인 거겠죠. 그게 우리들 자세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할 때 징계가 우리 쪽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쪽에 징계를 해요. 생각을 해요. 징계 유형에서 할 때 부정적인 것이 뭐냐면 신체적인 어떤 문제로 온다든지 재정적인 문제가 온다든지 인간의 어떤 그 관계가 뭐 단절된다든지 어떤 압박, 외부로부터 어떤 압박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징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징계하시다. 우리가 잘못해 징계하시기는 하시는데 그런 부정적인 징계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고 하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잘못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가 건강한가요? 우리가 어떤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해해서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단히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잘못된 거고,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평안을 못 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죠? 정죄에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서는 안 되고, 1차적으로 우리를 돌아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돌아보고 나서 이런 어떤 잘못된 것이 발견할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자백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문제를 해소하고 그것을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고린도 11장에 보면 그때 그 고린도 11장에 그 징계받은 사람들은 주의 만찬을 경휼히 여긴 사람들의 신뢰가 그렇습니다. 문맥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범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성만찬을 경홀히 여긴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다고 잠자는 사람도 있었다. 근데 그 말씀에서 뭐라 하냐? 자기를 심판하면, 우리들이 우리의 죄 문제를 알고 그것들을 빨리 처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쉬운 편하면 손을 대지 않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댄다. 그걸 이제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거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제 평안해졌다. 자유롭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전혀 그것과 상관은, 그 자기 자신이 눌린 그것과는 상관없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마음 가운데, 특히 또 자매님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그 자유를 못 누리고 평안이 없었는데 이제 그걸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교제에 좋은 점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서목장님하고 통화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통화해 보니까 그 서목장님 자매님이 서윤자 자매님이거든요. 근데 윤자 자매님이 그 어제부터 6차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미국의 신약 개발한 그 회사에서 무료로
한 3년이나 있어야 그걸 집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보내왔답니다. 그래서 그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간에 전이가 됐는데 간의 종양은 많이 쫄아졌고요. 작아졌고 그리고 추장의 종양도 대단히 많이 작아졌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놀랍다고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좋은 계속해서 좋은 치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서박재님은 그 이야기 가운데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통화하는 가운데서 이영수 형제의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보는 속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찰 병원에 그쪽에 추천을 했겠으니까 그 사람들로 통화도 했겠지 아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튼 현대아산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거기 합당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인도 마찬가지고 가족들, 특별히 간병하는 자매님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서 사도행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5강이면 아마 1년 하고도 한 몇 개월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사도행전의 여기까지 지금 마지막 부분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 일에 대해서 계속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날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기도해 주신 그리고 격려해 주신 그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을 때 1장에 보면 데오빌라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썼을 때하고 비슷하게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을 쓴 이유는 그분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더 정확하게 더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가 이 사도를 쓴 목적이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하고 싶었다. 즉 성령님께서 정확히 말하면 육체를 떠나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성령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음의 확장이 예루살렘부터 지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로마의 중심부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가 그걸 말하고 싶었던 역사를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다, 놀랍다. 복음은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문화가 바뀐다. 그래서 사도행 10장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 말하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나쁜 쪽의 어떤 표현을 했지 않나요? 그 말은 긍정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느 지역에 가도 어떤 사람에게 전해지는 간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문화를 바꾸고요. 그리고 신분도 바꾸고요. 무엇보다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문화가 바뀝니다.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서는 로마서 2장에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복음이 첫째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다음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져서 시작은 됐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복음이 주로 전하게 되나? 이방인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28장 끝부분에서도 이제 여전히 로마에 도착해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셋집에 2년 동안 유하면서 부지런히 계속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은 로마에 엄청나게 확장을 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이 복음이 로마에 전해져서 중심가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있나요? 로마가 바뀌었습니다. 실상은 로마가 바뀌었어요.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로마가 바뀌었는데 그 시간이 얼마였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약 300년이라는 시간을 설 때, 그러니까 복음이 로마에 전해져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게 아마 60년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한 240년이 흘렀을 때 로마는 어떻게 됐나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될 만큼, 물론 거기에 가짜가 많은 것은 사실일 겁니다. 진짜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합해지면, 연합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복음의 타락을 가져오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해도 여하튼 로마를 바꿔놓은 게 아닙니까? 로마를 바꿨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복음이었고, 복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로마에 전해져서 들었을까요? 종들. 그러니까 오늘날 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노예들이 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노예들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로마가 변화할 수 있겠나요? 그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들이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주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것이다. 이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 전제 국가였기 때문에 이 주인들이 원로인들이 어떤 장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종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확률적으로 낮지 않나요?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화를 봤을 겁니다. 코바디스라든지 몇 개 우리가 제가 봤던 그런 성화를 보면 어떤가요? 그 노예들이 변화돼서 그 종들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인들, 장군들이 아니면 원로원들이 변화돼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자기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아요? 이 기독교라는 것은 복음이 흘러갔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뭐냐면 모든 게 잘 풀려가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의 그 유행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특별한 게 뭔가요? 세파, 말할 수 있는 풍랑, 험난한 그런 것에 도대체 넘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넘어서는 모습을 보고 결과가 좋아지는 모습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거와 좀 다릅니다. 그래,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 갔다. 그래, 드디어 어디까지요? 로마 중심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다. 거기 권능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걸 부여받게 될 거다. 그럼 그들이 뭘 할 거냐? 그 힘을 갖고 뭘 할 거냐 할 때 예루살렘부터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라고 표현했을 때 당신은 어디입니까? 로마 중심부까지 왔습니다. 물론 구전에 의한다고 하면, 전생에 의한다면 바울 사도는 이 셋집에 2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풀려나서, 잠시 풀려나서 스페인까지 갔다. 그런 게 구전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셋집에 옥살이 할 때 빌립보에서 보면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틀림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지실 거다. 건지실 거란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감옥에서 나오게 할 거다. 그걸 기대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대에 따라서 잠시 옥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재수감되는, 재수감된 것은 어디인가요? 이 로마의 옥중, 셋집이 아니라 이제 로마 감옥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결국 65년에서 67년 사이에 순교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전승에 의하면 그게 확실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울 사도가
복음 때문에 어떻게 여기 노바 중심까지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본 것처럼 27장, 28장에서 보면 그 부분을,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우리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뜻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국가나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지혜도, 어떤 명철도, 어떤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 당해낼 수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심지어 사단조차도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로마 정부라 할지라도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바울 사도의 행적을 우리가 추적해온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실례로 그가 하나님께서 23장에서 노마도 가야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있었나요? 확률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노마에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죄수의 몸으로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마를 데려오기는 했어요. 말씀대로 데려오긴 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죄인의 몸으로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뭔 복음의 확장이 오겠어요? 물론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보호하고 있는 지키는 사람이겠죠? 그들에게 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복음 확장을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나요? 죄인의 몸으로 노마에 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새 집에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만나는 사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특별한 인물이 누구라고 했나요? 연매가 누구라고 했어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 제가 말씀드린 전승에 가면 그가 얼만큼 변화됐냐면 오네시모가 형제로 받아들여서 얼만큼 변화됐냐면 차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서 있었다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 옥중에 있을 때 죄인의 몸으로 와서 무슨 복음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옥중에서 뭘 쓰게 했나요? 그 셋집에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옥중 서신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의 놀라운 그 진리들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계시하시고 그 특별히 에베소는 뭐라는 게 다른 시대의 사람이 보여주지 않았던 놀라운 신약교회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후반부에 모든 서신서의 후반부 그렇지 않나요?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보면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나요? 죄인이 아니라 오자마자 가이사 앞에 서서 하게 되고 그리고 무죄의 석방이죠. 이미 그런 무죄이니까. 두 명의 총독들이 다 심판을 했잖아요. 재판했잖아요. 죄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가이사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베스도가 죄목을 갖고 가져다 주었겠지만 뭔 죄목을 주었겠나요? 단지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문제가 왔다고 하는 이야기뿐이잖아요. 로마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징계할 이유가 있나요? 심판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정치적인 내란을 음모했다든지 황제에 대해서 뭐 비난하고 황제를 모독하는 일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도대체가 복음이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이으시고 승리하신 부분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그가 바라던 대로 노마에 하나님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분으로 오게 했다고요? 데리고 왔다고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배우는 무엇이 있었는가요? 그렇죠. 상황을 볼 때 모든 게 불가능했습니다.
로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오게 하겠다고, 데리고 오겠다고, 보내시겠다고 했을 때 뭐 때문에,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데려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죄인의 몸으로서 어떻게 그 일을 하겠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새 집에 거하게 해서 오는 사람마다 계속 전해졌으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에서 복음의 확장을, 그런 믿음의 전보를 가져오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뜻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로 하여금 로마에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어떤 방법을 썼나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있다고 뭘까요? 유대인들의 박해입니다.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뭐 심지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 않겠다고 할 그런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7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폭풍이라는, 누구도 거기서 살아날 수 있다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그런 폭풍도 있었어요. 위험, 방해, 폭동, 뭐 재판관들, 그런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로마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로마에 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 아닌가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자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가능성이 없어, 불가능해,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요? 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다. 복음이 전해지면 편안하고 뭔가 안전이 보장되고 그러면 더 훨씬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 그렇죠? 그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의 중심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과정 가운데 볼 수 있는 그런 면입니다. 로마에 와서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수월했나요? 쉬웠나요? 아니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의 시각과는 달리, 가치관과는 보기에는 달리 바울 사도가 2년 동안이나 셋집에 유하면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확장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뭐라 해야 돼? 우리가 이런 본문 가운데 뭐라 해야 돼? 2년간 더 뭐라고요? 풍성해졌다. 막는 사람이 없었다. 그 전에는 계속해서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할 때 막았잖아요.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짧은,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짧은 부분이지만 더 막는 사람, 제한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놀라운 일 아닌가요? 이제까지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여정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계속 막는 부류가 있었잖아요. 집단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새집에 위하면서 막는 사람이 없었다. 제한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 짧은 부분이냐, 넘어서 28장 끝부분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꿔 표현한다면 2년간 더 오히려 새집에 유할 때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다. 교재를 펴보십시오. 134페이지. 교재 134페이지. 위에서 6단째 보면 노마로 가리라, 28장 14절 노마로 가리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한번 그 교재를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어딘지 찾으셨나요? 시작. 노마로 가리라. 드디어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셨다. 바울의 메시지는 사도행전 28장 31일까지.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써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일을 전할 자들에 의해서다. 이 위대한 꿈 앞에 헌신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꿈을 실현시키려 하는 오늘날의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그렇죠? 사도행전 28장 끝났지만 29장은 계속돼요. 그 다음 또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다음 세대가 그 뒤를 이어 계속해 나가야 한다. 누가복음이 열방의 선교에 대한 전망으로 끝나는 것 같이 사도행전은 선교가 로마로부터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망으로 끝난다.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전했다는 누가의 묘사는 오늘날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넓게 열린 문을 상징한다. 사도행전은 오래전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끝맺음이 없다. 왜냐하면 계속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9장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행전은 나와 너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땅끝까지 퍼져나간다.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사도행전 29장은 끝나지 않다. 이제 우리가 써야 한다. 여러분이 결국 우리가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을 써내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이 시대가 가면서 유럽 쪽에서 그리고 어느 쪽으로 남미, 북아메리카 쪽, 카나다, 미국 쪽으로 그래서 그쪽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된 그 형제 아니면 자매들 아니면 방송이나 어떤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또 복음이 전해져 왔지 않나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다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노아 1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9장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분이 오십니다. 그렇죠? 교회 완성. 그걸 향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방법이 어떤 거예요? 직접적으로 할 때 선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렇죠? 전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될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도 그것도 아울러야지만 그러지 못할 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후원하는 것입니다. 방송이나 선교나 국내, 그렇죠? 그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수령님 아시잖아요? 한수령님이 약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천하기 전에 한 가지 건강이 회복되면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마지막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였냐면 장학사업입니다. 장학사업이 뭐냐면 학교 다니는 애들에게 그 장학금을 줘서 그걸 주는 장학사업이 아니라 1차적으로 국내에서 일하는 형제들, 일꾼들 가운데 열악한 형제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 형제를 돕는 것이 1차적이에요. 그게 그 장학사업. 그리고 국내에서 일하는 형제 자매들, 일꾼들이 이제 우선 1차적인 우선순위입니다만
그 가족의 어떤 문제나 그런 거 있을 때 돕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당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돕는 문제도 있고요.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마지막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그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어떤 거냐면 그분이 그 사용한 게 인터넷 사용한 게 러브 수원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이 장학재단을 지금 뭐 허락을 않기 때문에 지혜로 선교회의 산하에 러브 수원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제주에 예배당 그 새로 매입해서 하는 일에 부족한 것을 1억 원을 그 헌금한 일이 있고요. 그 재단에서요. 그리고 상주에 6,500만 원을 헌금한 일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영수 형제나 그런 형제들 어려운 그 형제들에게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그렇게 돈을 줘서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무슨 방법인가요? 보물 전하는 방법 아닌가요? 또 하나 그분들은 생전에 한수님 쪽에서 생전에 한 일 가운데 뭔가요? CTI는 거액의 자기 자산을 들여서 CTI라는 것을 세우게 해서 그걸 통해서 수많은 형제들에게 가르침을 받게 해서 그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여기 바울사도가 하는 게 뭔가요? 메시지의 두 가지 메시지의 중심이 뭐였나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참 놀라운 일을 시작했어요. 시작할 때 대단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CTI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게 했지 않나요? 그것은 그 400여 명이라는 사람들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닐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공부하신 분들이 어떤가요? 각 지역교회 가서 배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것들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회를 감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워요.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놀라운 방법 아닌가요? 그건 그분에게 주어진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재정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어떤가요? 그렇죠. 그분 몇 수십억을 들여서 그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재정이 없을 때 어떤가요? 내게 주어진 수업에 단 몇만 원이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지 않나요? 이것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복음의 확장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손 놓고 뭐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재정적 문제에서 어느 정도 되면 내가 그걸 할 거야. 그게 아니죠. 지금 현재 있는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바울 사도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뭔가요? 심지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어떤 그 쉬운 표현을 한다면 생활비를 공급해야 하는데 그걸 공급하지를 않았는데 공급하고자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냐? 바울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편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그런 것에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손수 일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갑자기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들이 그를 바울사도를 도왔던 교회는 두드러진 교회는 뭔가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죠. 물론 다른 지역교회에서 도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도왔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시작은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자주장사인 자매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들이 어떻게 했나요? 자매님이 어떻게 했나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것에 따라서 교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건 참 좋은, 그게 곧 뭘 말하는가? 복음의 확장. 그걸 위해서 그렇게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으로 선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복음 확장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한가요? 저장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간증을 하잖아요. 우리 뭐 그 특별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본인이 여기 계시니까 말하기 죄송합니다. 김경현님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책으로 써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그걸 전한다. 그것보다 효과적인 게 어디 있나요? 복음의 확장을 가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는 자기 삶을 다 들여서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기여해야지? 그걸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사도행전 29장에 쓰여져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체가 누구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 아니고서는 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을 마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짐할 뿐만 아니라 당장에 그렇죠. 내일부터라도 이번 주부터라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복음 확장을 위해서 내가 뭐라고 할 건가 바꿔 표현한다면 사도행전 29장 내가 기록해야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그걸 기록해야 할 건가 그렇죠? 그걸 한번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마지막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은 누구에 의해서 29장이 쓰여져야 한다고요? 바로 남게.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준비하고 그 일을 하나씩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75강까지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들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참석할 때도 그렇고 참석하기 전에도 못하실지라도 계속 기도하고 이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신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를 공부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실 때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야고보서를 배워야 할 그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가 도달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삶이 따른다. 삶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그게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이게 야고보가 강력하게 말하는 바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두드러진 모습이 뭐냐면 삶이 나타난다.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그런 면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배워야 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 한번 생각하고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기 기도하기 전에 강의를 여태까지 많이 들었잖아. 정님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다짐하면서 그런 뜻에서 고맙다고 10천 박수 한번 좀.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격려받는 게 너무 좋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75주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강의해 오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참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합당하게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요인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여전히 그렇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대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사도행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를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본 것처럼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사도행전 29장은 나와 우리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야 할 그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일을 참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계속 기록되어진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해서 이어져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 일에 합당하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용인교회가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그런 기록들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가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이 인도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